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이파이 크리스천이라고 제가 큰 제목을 달았고요.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일꾼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라고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이파이가 무엇이냐라고 왔을 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게 오디오 음향기기를 지칭할 때 하이파이 기기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이파이 크리스찬, 이것이 무엇인가? 하이파이라는 것은 하이 피델리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하이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번역을 하게 되면 고충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충실도, 높은 충실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높은 충실함을 가지는 것.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위를 처음부터 고음까지 골고루 원음에 가깝게 재생을 하는 그런 스피커, 그런 음향기기, 이런 기기들을 이제 하이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듣는 뭐 컴퓨터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뭐 귀에 꼽는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이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원음을 그대로 재생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좀 묵직하고 막 비싼 거, 이런 이제 스피커들이 대부분 이제 하이파이 기기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근처에 음악 감상실이 있어서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저희 막내가 있고요. 저 뒤에 보면 스피커 하나가 크게 보이시죠? 저게 억소리 나는 스피커입니다. 억소리 나는 스피커를 통하여서 이제 음악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원음과 가까운 그런 이제 음악을 재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파이입니다. 왜 제가 이 하이피델리티, 고충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도 바로 이러한 하이파이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서론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씩 함께 골로새서를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별표를 제가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부 터키 남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아시아, 당시에 소아시아라고도 불렸죠. 이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유프라테 그 강까지 이르는 에베소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도시가 골로새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 바울 성경 시대에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히에라볼리나 아니면 라오디게아 이런 것이 이제 큰 도시였고 여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남동쪽 리쿠스 강가에 위치하고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좀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서 에바브라가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운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는 동서의 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동과 서의 여러 가지 철학이나 종교들이 교류를 하고 그런 영향을 받는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혼합주의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헬라 철학 영향 중에서도 신비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이 지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소피아라고 하고 좋아하다가 필로해서 이 필로소피, 이게 철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점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구 철학의 최초의 철학자다 혹은 뭐 최초의 과학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탈레스죠. 탈레스는 세상의 만물의 구성이 바로 물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헬라의 철학에서는 우주의 구성 기본 요소로 탈레스는 물을 이야기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흙, 불, 공기 이렇게 4개의 원소, 이 4개가 우주를 구성하는 어떤 창조적인 창시자의 역할을 하였다. 이걸 아르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아르케로서 우주를 구성하는 그런 첫 물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학파들을 우리는 이오니아 학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의 구성 기본 요소가 그냥 물질을 넘어서서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당시 그들에게는 이제 절대자겠죠. 절대신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절대신이 자신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이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덜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아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적인 존재인 아이온. 그래서 진짜 신으로부터 나오는 조금 하등한 신적인 존재인 이 아이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물, 불, 흙, 공기, 또 때로는 다른 어떤 물질들. 그래서 헬라의 철학의 여러 가지 신비적인 그 파에서는 별들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들 안에 그런 정령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이온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분을 믿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천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존재들을 섬기고 숭배함으로 우리는 주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헬라 철학의 신비주의였습니다. 요새 유행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겨울왕국이라는 것인데 겨울왕국 2가 나왔습니다. 이 겨울왕국 2가 딱 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불, 흙, 공기의 정령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더 제5원소로서 엘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왕님이 계셔서 이 사람이 물, 불, 흙, 공기를 만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점점 더 성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자신이 5번째 원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죽고 부활함으로 화목의 직분을 이루어서 세상으로 화평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이 겨울왕국 2에 등장하는 이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문화 속에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종교적 혼합주의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변질된 유대교의 영지주의적인 요소입니다. 영지주의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는데요. 유대교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준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금욕을 훈련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특별히 율법 안에 있는 음식, 술 이런 음식법들을 이제 지키고 또 금식도 하고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 독신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더 자기가 마음과 몸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초기 영지주의의 모습인데요. 지혜와 지식에 참여하여서 내가 알지 못했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 비밀을 하나씩 이게 일련의 이게 사슬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조금 더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 비밀을 깨닫고 그렇게 점점 더 비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욕주의적이고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그렇게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깨닫고 무엇인가를 행하고 깨닫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초보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독교를 믿게 된 건 초보였고 골로새 교회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이런 종교적인 그런 영향들 철학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런 혼합 사상을 갖게 되면서 초보였던 기독교에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율법적인 행함을 함으로 아니면 조금 더 고매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감으로 깨달아감으로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그런 거짓된 종교적인 혼합주의적인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금욕과 훈련을 통해서 비밀을 점차 깨달아 완전해지는 신으로 충만해지는 이것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질된 그런 종교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무엇을 응답하고 있냐면 우리는 금욕과 훈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서 얻는 것이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깨닫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밀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밀을 다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들이 그런 혼합주의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밀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 비밀은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요, 유일한 비밀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지혜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덜 완전해서 조금씩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선언입니다. 복음을 대체하고자 이런 혼합주의가 성행을 하였지만 그 복음을 보충하고 더 나은 복음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성행하였지만 그것은 결코 복음을 보충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철학,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배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미 충만이 있는 거예요. 신성의 충만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 다른 아에온들, 하등한 것들을 조금씩 채우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다 있는 겁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창조자시요 머리시요 대장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알고자 하였었던 이들의 상황,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보충하려고 하였었던 이들의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를 아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로 충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하지만 그것은 초보고 오히려 그게 초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가 다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더 우리가 배워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적은 것이고 또 다른 것들로 채워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철학과 거짓 속임수, 그런 초등학문을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 안에 있고 우리의 변화도 그 안에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이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도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것에 다른 것들을 섞어서서 다른 잡음들이 섞여져서 원음을 사라지게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오늘날의 교회에서 많이 교육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부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 속에서 경영의 원리를 찾아내고 성경 속에서 세상에서 더 돈을 잘 버는 원리를 찾아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왜? 이것은 나를 충만히 채워줄 수 없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충만이니까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이파이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을 울리는 무엇을 재생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무엇을 울리면서 무엇을 이 세상에 재생하면서 살아가는가? 복음을 울리면서 복음을 재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화해의 직분을 향하게 하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말은 아팔로트리오라는 말을 쓰는데 소원해지다, 다른 곳에 속하다, 나의 소속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얘기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골로새서는 이야기합니다. 1장 18절에 보면 우리 그분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이거 하신 분이십니다. 뭐 하신 분이십니까?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머리십니다. 아르케, 가장 우선되는 분이십니다. 첫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생명의 아르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보증하는 그런 징표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한 다른 보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충만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다른 아에온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머리는 리더 그리고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케팔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리더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지난 수요일 찬양 때 우리 전사님께서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진노의 날이 이르게 되어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우리는 설 수 있게 되겠는가?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노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을 바울은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다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이죠. 무엇을 재생해야 합니까? 복음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신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고충실성, 그 복음을 원음 그대로 전하는 그런 하이파이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재생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원음이신 주님께서 실제로 재생하시면 되지 왜 나를 통해서 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죠. 다음 해가 2020년이 되면 베토벤이 탄생한 지 25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이제 연주회가 열리게 될 것 같은데,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이 이제 9번이고 우리는 합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합창 교향곡의 명반 중에 명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카라얀 지휘자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이제 연주했던 1977년도, 뭐 여러 연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1977년도 음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명반 중에 명반입니다. 그런데 이 명반 속에 원음이 담겨 있습니다. 최대한 잘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반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음악이 들려집니까? 이거 베고 누우면은 막 소리가 막 깨달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을 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명반이어도 재생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그 원음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하이파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충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고장난 스피커이고 망가진 스피커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삐쭉 소리가 그것만 그냥 증폭되고 과장돼서 나는 어떤 건 소실되어 버리는 그런 하이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스피커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당신이 직접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이루다라는 말은 전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음의 그 말씀들을 내가 전달하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들로 주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실까? 골로새서 10장과 12장에서는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우리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장이죠. 그리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 이르게 하시는 성숙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로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아름다운 영광을 상속받을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우리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그와 같은 것들을 받아내기에 합당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린도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우리 그 표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배를 왜 질그릇에 담아 놓으시는 겁니까? 그냥 보배 그 자체로 있지, 질그릇에 담기는 그 순간 그 보배는 상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원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이 되게 될 때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들이 이 부족한 교회들로 인하여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질그릇 속에 당신 스스로를 담아내시는 것입니까? 그 질그릇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기꺼이 되심으로 질그릇을 존귀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당신을 드러내는 것, 당신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보다도 우선으로 중요한 것이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을 전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나는 고장난 스피커인데, 나는 그렇게 충실하지 못한데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구나.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재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에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23절에 보면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25절을 포함하여서 29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좀 빽빽한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26절에 보면 비밀이 등장을 하는데 이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25절에 있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 일꾼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비밀을 가졌고 이 비밀을 가지고 26절 하반부에 성도들에게 이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비밀을 깨달은 일꾼인 바울이 이것으로 성도들에게 그 비밀을 보여요. 그래서 성도에게 이 비밀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비밀을 깨닫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 성도가 깨달아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풍성한 삶, 충만한 삶,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이는 표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순서를 보면 비밀을 가진 일꾼이 성도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고 보임으로 성도가 세상에서 비밀을 가진 자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표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 이 교회가 일꾼이 되어서 27절 다시 비밀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교회가 일꾼이 되어서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고행을 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소수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락이 된 그 깨달음, 모든 사람에게 전파가 되게 하여서 그들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일꾼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서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 열매가 맺게 하는 것, 이러한 복음의 흐름, 일꾼의 역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복음을 전하고 보이고 삶으로 살아내므로 교회 공동체가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성숙하여서 일꾼이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일꾼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흐름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방 속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 그 모범으로 선다면,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일꾼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서서 그 일꾼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아가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29절에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 성령님이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 일꾼의 사명이 감당이 되게 되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울리며 보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복음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인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꾼이 된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세상이 예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 이러한 순서를 밟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면 간지가 껴 있습니다. 위원회와 팀의 이름들과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가 껴 있어요. 왜 갑자기 웃으시나요? 네, 이 얘기 할 줄 알았다 이것입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충만함과 온전함을 아는 일꾼이라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속에서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일꾼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또한 일꾼이 되어서 그 교회 안에 세워진 일꾼들이 또 다른 일꾼을 세우고 그 일꾼을 세우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그렇게 양성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목자 양성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목자 양성소입니다. 이곳에서 서로 일꾼 노릇하면서 교회만 키우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바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섬겨보는 것입니다. 사랑해보는 것입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수고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겸비하게 될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목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많아야 2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쓰냐면 저 밖에 나가시면 이름 써서 붙이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붙여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거기가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한번 감동으로 주시는 것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복음의 일꾼,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교회 일꾼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 안에 우리가 오늘 나눈 모든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에바브라는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너희를 위한 교회를 향한 일꾼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복잡한 교회를 향한 일꾼으로 에바브라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교회를 일구어 나갑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요. 그 속에서 골로새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에바브라가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종이 되고 그 안에서 일꾼이 되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라는 그 고장나고 망가지고 왜곡되어 있는 그런 하이파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스피커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교회의 일꾼과 세상의 일꾼으로 삼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조금 부족하지만 그 주님을 재생하며 그 주님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보이는 오늘날의 에바브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 앞에 가면 신청란이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명단을 보면서 우리들도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2020년을 주님 안에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가고 교회가 일꾼이 되어서 세상을 향한 일꾼이 되는 그런 새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